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오늘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도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나오고 싹이 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100배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100배로 결실 맺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강팍한 성도가 아니라 비록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지키며 100배의 결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오히 파라텐 호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행하는 길 위에 뿌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어디로 여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뺏어갈까? 그것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사탄은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즉시 와서 혹시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영혼에 떨어진 말씀이 있다면 즉시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인생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드물고 복음을 영접하려고만 하면 마귀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100배로 결실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날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배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돌밭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영적 장애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묵이동, 중랑구 묵이동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터 주변을 이제 성전 처음에 터 파기를 하잖아요. 지하실을 파는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다가 교회 땅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네 집이 다 실금이 갔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1년 가까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짓궂게 시달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교인들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고 그 문제를,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마귀의 역사가 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지금 환난과 지금 어려움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상황은 언제든지 즉시 바뀔 수 있습니다. 백배로 결실하는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축복의 날까지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리잔 엔 에아우토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손톱만큼 작은 뿌리도 아예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심령에 아주 손톱보다 더 작은, 정말 작은 믿음의 뿌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백배로 결실을 맺는 인생도 사실 처음에는 손톱만큼 작은 뿌리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톱만한 뿌리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막는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 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고 좋은 땅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뿌리, 비록 손톱만큼 작은 믿음의 뿌리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지키고 그 뿌리를 가꾸고 좋은 날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백배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불el 같은 말씀이에요. 손톱만한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내렸는데 하필이면 돌짝밭이다, 하필이면 가시떨기가 덮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돌짝밭을 부수고 바위랄지라도 부수어 좋은 밭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친구 그리고 두사부일체 이런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출연한 배우 중에 정운택이라는 배우분이 계십니다. 이 정운택 배우가 배우로서 상도 받고 경력을 잘 쌓아가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술에 취해갖고 대리기사를 폭행해서 또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에 이은 폭행, 연이어서 사고를 치니까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자매와 헤어지게 됐고 설상가상 어머니마저도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한꺼번에 그의 삶에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정윤택 씨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2016년도 1월 2일 날 새벽에
정은택 씨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그가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그의 마음에 벌어졌어요. 죽고 싶기만 했던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랍니다. 성공했을 때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 읽게 됐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무리를 빚었던 사람인데 그런 이 정은택 씨에게 뮤지컬 베드로를 연출하신 김동철 감독님이 찾아옵니다. 김동철 감독은 정은택 배우한테 뮤지컬 베드로를 같이 하자, 베드로의 뮤지컬의 주인공 베드로 역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은택 씨가 처음에는 당연히 사양을 했습니다. 저처럼 사고를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김동철 감독을 통해서 정은택 배우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결국 2017년 정은택 씨는 뮤지컬 베드로에 같이 출연해서 베드로 역할을 맡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과 죄로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그는 무대에 섰습니다. 정은택 씨가 뮤지컬 베드로에 출연하는 중에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때와 동일하게 베드로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앞으로 꾸역꾸역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베드로 1차 공연과 2차 공연을 이끄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길을 또 가려고 합니다. 힘겹지만 3차 공연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렵니다. 아멘. 정은택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뮤지컬을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 끝난 뒤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1년 가까이 선교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을 하면서 함께 만나 인연이 된 부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손톱만큼 작은 믿음의 뿌리밖에 없는데 내 인생이 돌짝밭에 눌린 것 같으십니까? 바위아이에 눌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능히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사람의 성품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악한 성품도, 최악의 상황도, 육체의 질병도, 가난도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19절에 나오죠. 염려, 유혹, 욕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가시떨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가시떨기는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럼 염려는 저절로 우리의 삶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유혹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을 부리며 산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욕심을 부리며 살죠. 결국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상처고 싸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족하게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누리는 믿음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어떠한 가정이든지 어떠한 교회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돌짝밭, 가시떨기, 바위는 우리에겐 문제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언젠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손톱만큼 작은 믿음의 뿌리라 할지라도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비록 손톱만큼 작은 믿음의 뿌리라 할지라도 능히 이것이 자라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 어느 날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와 축복을 주실 능력의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가시떨기 우리를 덮는 고난이 있어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들을 다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며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구별해드린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100배의 결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의지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자녀와 맡겨주신 사명과 생업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